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섰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섯째 날은 성금요일입니다. 이 굿 프라이데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인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날은 제자들로부터 해서 초대교회부터 특별하게 이 성금요일 그 프라이데이를 절기로 지켰습니다. 특별히 6월절 시기와 연결해서 이 금식과 애도의 날로 경건하게 초대교회부터 지켰습니다. 이 중세 교회에서는요, 이 성금요일을 교회력에서 가장 엄숙한 날 중 하나로 지켰고요. AD 한 4세기 중반부터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절기로 정해서 중세교회는 지켰는데요. 특별히 종일 동안 침묵 속에서 금식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채찍질 같은 고행에도 참여하는 그런 풍속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날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전통이 점점 강화되었는데 이 전통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만 어떤 형식보다는 말씀 중심의 주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금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촛불 예배로 드리는데요. 일반적인 촛불 예배와 달리 사실 하나 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십자가사의 그 시간을 생각할 때 촛불을 하나 둘 꺼가면서 가상실현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하신 희생 제물로서의 죽으심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는 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처럼 십자가는 바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깊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 수직적인 막대기, 수평적인 두 막대기가 교체하는 이 죄수를 여기에 못 박아 달아 자연스럽게 피와 물을 다 흘리게 되므로 사람이 탈진해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그런 사형법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막대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본성, 성품인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두 개가 사실은 교차될 수가 없는 건데요. 여기 십자가에 교차되는 것처럼 함께 교차되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완성하자면 벌을 줘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공의는 완성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또 사랑은, 인간을 위한 사랑은 온전히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속의 희생 제물을 생각한 거예요. 대신 인간이 죽어 마땅하지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임으로 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또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놀랍게도 같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두 성품이 온전하게 실현된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 주님께서 짊어지고 희생하신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검요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의 원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성검요일은 끝이 아니라 부활절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검요일에 묵상하고자 하는 십자가 앞에 선 다섯 번째 인물, 특별히 백부장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요즘 군대 편성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됩니다. 로마 장교죠. 그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 전에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군인이에요.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책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그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되고 정말 최선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이 시간 잠깐 상고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진리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여기 놀라운 아이러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그들은 지금 십자가 상에 주님이 있을 때 다 도망가고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한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쳤습니다. 누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이에요. 사실 그는 율법도 잘 모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과 달리 메시아가 뭔지도,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도 저저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 아래서 가장 분명하고도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신앙은 오래 다닌 경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직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온전한 신앙이 형성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조롱하면 절대로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된 믿음의 고백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으로 죽어나갈 때에 장대에 달린 놋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짓이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바라본 자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33절부터 쭉 보면은 오전 9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한낮에 갑자기 태양이 가려지고 하늘에 어둠이 덮인 거예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치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이 절규를 들었을 때 백부장은 무엇을 과연 느꼈을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죽게 한 것, 이것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위에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백부장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흔들려서 놀라서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감정의 동요도 아닐 것이. 이 사람은 수많은 처형을 집행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수많은 죄수들과 달랐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고통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원망 퍼붓지 않았죠. 한 번의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들어서 잘 알 겁니다. 여러분, 대못의 사지를 이 십자가 나무틀에 박아 놓았습니다. 그 체중에 의해서 못 박힌 자기는 찢어질도록 아프고 머리는 가시간, 또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 새벽 빌라도 법정에서는 필레그레암이라는 뼈조각이 붙은 매질을 당하고 정말 예수님의 육신은 진액에 다 빠져서 다른 죄수들은 자기 죄를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랐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그 의연한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백부장의 마음에는 어떤 전율과 충격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신을 죽기 직전에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아마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9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섰던 백부장, 예수님을 향해 섰던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고 누구처럼 멀찍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정면에서 물론 임무가 그랬으니까 그랬겠지만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멀리서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 처형 전문가로서 그저 수많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이 일,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한 일에 무뎌진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볼 때에 분명히 그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아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연결이 되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했던 베드로, 그는 지금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 처참한 십자가 아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고백, 십자가의 참 의미, 그 본질을 체험하지 못한 고백은 언제나 어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통과한 고백은 세상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처절하게 체험하고 깨달은 고백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분명 이 예수가 3일 후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그런 믿었을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전생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롱기누스라고 어떤 전생에 나오는데, 그런 제자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진실된 고백이 십자가를 가까이서 체험한 결과라면 오늘 우리들은 물리적으로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갈 수 없지만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면 영적인 동일한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사건이 역사 공부를 하듯이 그냥 하나의 사실이구나, 사건이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깊은 자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역사 사건이 아니라 내가 못 박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십자가를 체험한 이야기를 하나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감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수련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라고는 생각했지만은 이 수련회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때에 주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제가 17살, 8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은 정말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 마음에 온갖 죄악의 욕망들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의 고백은 이방인의 입술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참으로 진실된 복음의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특별히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민족과 경계를 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방인이 로마 군인의 입에서 복음의 핵심 고백이 나온 것, 이 십자가는 모든 인종, 모든 벽을 허물어 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 역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지만 그 땅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십자가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매주 우리가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기도 하고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그저 형식적이냐, 정말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십자가를 본 후에 나온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에 이런 진정한 고백이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억울하게 죽으신 순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한 일입니다. 그분의 절규는 패배가 아니라 대속의 외침입니다. 구속을 다 이루었다. 내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 구원을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마지막 말씀, 그리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운명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의 참된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멀찍이 있습니까? 군중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향해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성금요일 아침에 십자가를 향한 이 이방 군인의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께 우리도 이 고백, 예수가 진정 주님이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그저 개념, 지식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이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없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체험함 없이 그저 부활의 영광만 누리고 했던 우리 자신들의 얄팍한 신앙의 모습들을 이 시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백부장처럼 십자가를 이제 멀리서가 아니라 더 가까이서 바르게 깊이 보고 날마다 정말 참된 신앙, 십자가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정말 은혜와 체험을 갖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아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던 이 백부장처럼 우리의 고백이 형식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래 믿었다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에 무뎌졌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을 이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이제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